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이제 부처님의 그 한 생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당시의 교단 안에는 큰 충격이었지 않겠습니까? 젊은 수행자 중에는 의외의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잔소리 많았는데 오히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가섭 존자가 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과 그 계율을 빨리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더니 막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 500명이 모여서, 또 대중이 가까이 오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이 산 위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 칠력굴이라고 하는데요. 왕사성 밖에 있는 칠력굴에서 이제 모여서 결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0명이 모여서 누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옆에서 많이 들었냐? 시봉을 안 한다가 제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가 초안을 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럴 때 반드시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하고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런 마치 신문 기사의 육하원칙 같이 이렇게 앞에 딱 붙여서 말씀을 하면 500명이 다 듣고 나도 그래 들었다, 맞다, 이런 분도 있고 그 뭐가 빠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얘기는 거기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500명이 다 동의를 얻어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해서는 그 천민 출신인 이발사 우빠리가 가장 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다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빠리가 초안을 내고 대중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이제 인정을 받는, 이래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인 이걸 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이 실천 행위에 대한 지침, 이걸 우리가 이제 계율이라 이렇게 말하죠. 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율 두 가지가 편집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대중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견해가 약간 달라도 대부분 다 부처님께 직접 감화받은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흘러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1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교단 전체가 커지고 세월도 흐르고 이러니까 여기에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의의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제기한 사람들이 그 진보적인 도시 바이샬리의 스님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불멸 후 100년이 지나서 이 바이샬리에서 700장로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경에 대해서는 전에 빠진 부분을 일부 인정을 받고 보완된 게 있고, 율에 대해서는 이런 변화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들을 다 배격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2결집이고요. 둘 다 암송결집입니다. 문자로 쓴 게 아니고 외우는 걸로. 그리고 이제 또 100년이 지난 뒤에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하고 나중에 불교로 귀하고 불법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 전법사를 보내고, 그런데 이때는 벌써 이렇게 그 계율 문제를 갖고 파가 갈라져 가지고 이게 잘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코항의 명에 따라서 1천 장로가 모여서 세 번째 결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의 막 근간, 소위 초기 불교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율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면서 자꾸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전파된 지역이 넓어지니까 폐가 달리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대로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상자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시대에 맞게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조정해야 된다는 대중부하고, 이렇게 두 개가 교단이 나누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대중부는 또 대중부 안에서 또 나눠지고, 또 상자부도 상자부 안에서 또 나눠지고, 긴 역사 속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20여 개의 부파가 형성이 됐다고 역사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파는 자기 부파가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적합하다 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파마다 이 경전을 재편집하고 이 합리화하는 이 논장을 새로 만들고 계율도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같은 불교인데 부파에 따라서 어때요? 강조점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해서 이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자기 부파의 그런 글들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가해서 이제 스님들이 하는 게 주로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어릴 때 들어와서 몇십 년간 해야 이제 전체를 공부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불교다 보니까 대중을 만나가지고 대중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그들의 고뇌를 덜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은 거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들이 볼 때는 부처님의 인격과 지금의 수행자들의 인격이 일치하지가 않는다. 이런 데서 이제 이 소위 제가 수행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서로 돕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난 게 대승 불교 운동이다. 그래서 인도 안에서 대승 불교가 흥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불교가 어때요? 다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쪽으로도 전해지고. 그런데 오늘날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든지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남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은 주로 이 소승불교가 전파가 되고, 중국의 민중의 현실 속에서는 대승불교가 중국에서는 훨씬 우위를 점유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소승불교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게 되고,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은 대승불교권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주장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 근데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불교적 이해를 중국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도 도교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 도교를 인용해서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걸 이제 격의불교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당 시대에 오면서 이제 불교를 불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서는 역시 대승불교가 종파불교화 됐습니다.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 이렇게 해서 많은 종파불교가 출현하게 되면서 한쪽으로는 또 복을 비는 종교로, 다른 한쪽은 또 학문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이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불교 혁신운동이랄까 개혁운동이 일어난 게 선불교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용어가 뭐예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만드니까 당연히 우리가 들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해 보입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말보다. 선의 우위를 점유하는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언어와 문자로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직진심 견성성불. 자기 마음을 손가락 갖고 가르치듯이 탁 알아차리면 그게 곧 부처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려면 과거 전생으로부터 한없는 보살을 해와가지고 그래 부처가 된다 하니까 우리가 부처 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로 자기 마음을 알면 그게 곧 부처다 하는 이런 파격적인 새로운 혁신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한국에 와서는 선이 주류가 된 것은 꼭 선종의 노력만이 아니고 조선조의 불교를 탄압하면서 많은 교종의 종파를 다 하나로 합해가 교종 한 개로 통일해버리고 강제로 국가 권력이 선을 하나로 그렇게 해서 선교 양종으로 했다가 후대에 가서 조계종 하나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한국 불교는 선종이 중심이 되는 이런 불교가 역사적으로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가야 시대에 장유화상이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는데 이거 뭐 역사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공인은 못 받고 있지만은 AD 48년으로서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말에 구산 선문이 전래되면서 신라 고려 시대에는 우리가 불교 국가가 됐습니다만은 고려 말에 이 불교의 여러 가지 그런 부패상들이 신진 사대부 그 주자학의 어떤 조선의 어떤 그런 역성혁명을 일으킬 때 오히려 불교가 배격이 되고 조선조 500년간 불교가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불교는 그런 상처를 딛고 이제 근대 문명과 결합하면서 어떤 새로운 지금 인류 미래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 다시 말하면 서양 문명과 결합하고 또 과학과 결합하고 또 소위 여성해방, 계급해방이라는 이런 어떤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거와 결합하면서 불교가 원래의 불교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의 암베드카르의 신불교 운동입니다. 암베드카르는 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과 영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은 간디와 상벽을 이루는데 간디는 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해방만 주장했다면 이 암베드카르는 민족의 해방만 갖고는 안 되고 계급의 해방이 함께 주어져야 된다. 이런 강력한 계급 해방론자였고 이 힌두교가 이 계급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는 한은 진정한 계급 해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카스트와 이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인도에 지금 소위 신불교라고 해서 계급 해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와는 다른 인도판 계급 해방
민중해방 사상으로서의 불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라이라마가 대표되는데요. 이런 어떤 중국의 압제 속에서도 어떤 민족의 해방을 추구하는데 자칫하면 무장투쟁으로 가기가 쉬운데 어쨌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발전한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틱낙한 스님 같은 분은 베트남 출신인데 이 베트남의 어떤 민족 해방 또 어떤 전쟁 시대의 또 평화를 얘기하고 개인의 특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죠. 어느 하나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온전한 건 아니지만은 한 부분 한 부분씩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싹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대 문명의 과학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의 과학 그리고 전통 문화, 동서양의 만남, 다른 종교의 만남 이런 것들이 융합한 그래서 마치 부처님 시대의 여러 사상이 혼재된 속에 그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길을 열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현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혼란,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간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미래 문명의 해답을 여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불교의 과제가 아닐까. 종교로서의 불교도 아니고 철학으로서의 불교도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떻게 괴로움 없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원래의 부처님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구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